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몸된 조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를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고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정직과 성결로 거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도와주셔서 삶 속에서 영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기대를 합니다. 오직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만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형통한 가정, 형통한 삶. 어찌 보면은 조금 제목이 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어떤 설교의 제목에서 아주 듣지 못했던 그런 제목의 내용의 설교를 한편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란 제목의 설교는 거의 내가 붙여 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잘 느끼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정은 저런 일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이라는 것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모든 습관이 가족들이 비슷하잖아요. 따라하는 것들, 또 하는 것들, 서로 느끼는 것들. 그래서 가족들은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정 모혈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염색체, 아버지의 염색체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닮는 것은 다양한 겁니다. 근데 부부가 닮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이건 습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노애락의 삶이 같이 묻어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모든 삶이 같이 묻어있기 때문에 얼굴이 닮아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습관의 시작처도 가정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심겨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삶의 터전과 기반, 사회활동, 공동체 생활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살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살아보면 그걸 견디어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혼자 살았던 사람은요, 공동체 생활에 나가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거나 서로 돕는 것, 서로 같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공동체 생활의 규범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 훈련돼서 사회로 나와야 됩니다. 이 가정의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가정에도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지 봐야 돼요.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돌봄과 살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식의 평강이 있을 거라고, 자식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에 평강을 주실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셀 수 없도록 많은, 아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 자녀들을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적중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식의 대를 이어가며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의 인물만 봐더라도 그냥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그 큰 자녀들, 대를 이어서 온 자녀들만 해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볼지어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했던 말도 그겁니다. 성령 받으라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어떤 축복보다도 엄청나게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또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되지가 않아요.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마 이제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진짜구나. 그걸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나왔던 이 내용들을 보니까는 시온도 나오고 또 영적인 파수꾼,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런 그 상징적인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 파수꾼이 되고 시온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벽계가 안치되어 있는 그 시온성, 시온,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시온.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내리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과정에 복을 주시는 것이 시온의 복입니다. 시온의 대로. 그냥 신장로가 아니에요. 큰 8차선, 16차선 대로가 아니라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로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의미입니다. 살짝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법궤가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다. 영적 파수꾼이라는 것은 살짝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알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파수꾼은요. 영적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서 3장이나 33장에 이런 영적 파수꾼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악인에게는 그 악에서 돌이키기를 깨우쳐야 하고 의인에게는 그 의에서 돌이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깨우쳐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은 악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 때가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이 나팔을 봅니다. 왜냐면 주님이 임할 것이라는 그 이제 임박한 시간을 알리는 이 나팔을 보는데 경고의 나팔입니다. 악인들은 빨리 돌아와라 이게야. 그리고 의인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에게 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파수꾼은 그 칼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선포해야 된다. 이게 영적 파수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영적 파수꾼이 돼야 돼.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돼야 하고 이웃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인에게만 아니면 악인에게만 선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의인에게도 악인에도 선포하면서 악인은 빨리 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인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더 충만하게 기도하고 안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파수꾼의 위치며 영적 파수꾼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교회는 주의 종을 파수꾼으로 세우고 가정에는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의인도 깨우치게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악인도 깨우쳐야 되는데 악인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게 하여 죄악 중에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고, 의인이 범죄하면 그의 의인은 기억되지 않으므로 깨우쳐 범죄하지 않게 그 영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가 의인으로 살다가 범죄하면 그 전에 의인으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여 그 영혼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죄에서 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만이 옳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잘 하는 분들 보셨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말할 때 악에서 돌이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돌이키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냥 악에서 멈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만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돌이켜지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오늘 수고로 얻은 열매입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하며 수고하여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보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수고해서 열매를 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냥 수고하지 않고 모든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제 남자는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이런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벌칙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냐? 수고하여 소산물을 먹으라 해요. 그냥 먹지 말고 수고하여. 영적으로 보면 파라다이스에서 낙은 떨어지면서 추락하면서 수고해야지만이 인간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분명히 수고하여 그 소산물을 먹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것입니다. 소산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이 수고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수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수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신의 수고가 있습니까? 없을까? 열정, 기도, 목표, 꿈, 이런 것들이 다 수고가 따르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내리기를 원하고, 그냥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께만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게으른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수고하여 그 소산물을,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흘려요. 안 뿌린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이게 답이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왜 수고하여 소산물을 먹어요? 힘들어서. 왜 눈물로 뿌렸다고 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물로 뿌린 겁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알지만 농사할 그 모종 씨앗을 남겨놨어요. 벽실을 남겨놨다 이거야. 근데 쌀이 떨어졌어. 근데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씨앗을 먹질 않잖아요. 쌀이 떨어져도. 그 쌀을 심어서 다시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그거를 지금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생각해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겠어요? 배고픔을 참고 이 고난을 참고 눈물로 씨를 뿌렸어. 그래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나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잖아요. 만에 하나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그거를 그냥 먹어버렸다. 그러면은 몇 개월 후에 기쁨으로 거둘 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다 먹어버렸잖아. 그래서 농부들은 배고파 죽을지언정 씨앗을 먹지는 않는다. 종자 씨앗을. 식물 종자의 씨앗을 먹지를 않는다. 그게 철칙. 오늘 보니까 어린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풍요와 안정입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와 같은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영원한 것인데요. 이 어린 감람나무는 신선함과 활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상징이고 감람나무는 설령 베어진다 해도 그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로 싹이 나서 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베어버려도. 가정에도 부모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자손들에게 새롭게 자라나서 그 가정의 혈통을 유지함으로 그 가정은 계속 존립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면 그 가정은 자손의 대대로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 같은 축복입니다. 그게 베어져도 또 나고 베어져도 또 나고 베어져도 또 나고 다른 나무들은 잘못 베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는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마 감람나무 무엇인지 알죠? 올리브. 이런 축복이에요. 포도는 다산이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부인에게, 아내에게 포도나무를 했던 것은 다산의 축복입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 인해서 축복이 임했어요. 건강한 아내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 해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은 그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안정적인 풍요, 이런 것들을 아내의 역할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거는 풍요입니다. 풍요. 완전한 풍요. 누가 가져갈 수 없는, 왜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주었던 것은요, 잠깐 햇빛이 비치다가 그냥 말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식의 대를 이어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기가 수고한 열매를 먹음으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5절 보니까 게으른 자여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주님은 단호하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정욕이 게으름을 불러오고 일하기 싫은 놈들, 할 수 없다고 말한 놈들, 개미에게 가서 일하는 걸 배우라고.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놈들 먹지도 말라 이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너무 단호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진정 복된 자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그 땀의 대가로서 살아가는 자임을 몸소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줘요.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이걸 보여줘야 돼요. 아, 저분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구나. 일터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신앙생활,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신앙, 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구나. 일하는 것도 뜨뜻미지는 일하면 신앙생활도 하는 둥 마는 둥. 계시록에 보니까 차거나 덥거나 해야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것들은 이거 뱉어버린다. 신앙에는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결여되면요 일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도 힘이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 내 눈에 보여야 돼. 그래야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더만 몸부림쳐야 돼. 왜냐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이나 어떤 그 취미생활을 해가지고 무엇을 배워갈 때 조금씩 익숙해진다는 것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기쁨이요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기쁨이 샥 내 안에 밀려드는지. 야,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의 뿐이겠습니까?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요 더욱 돈독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내 안에 느끼게 될 때 그때 기쁨이 막 임하는 거예요. 언제 기쁨이냐? 그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전도할 때도,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기쁨을 나에게 제공해 줄 때 우리는 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고 특권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외하여 얻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얻은 축복.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녀에게 축복, 아내에게 축복,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줬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 124편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신명기 8장 6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17장 18절에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이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시편 103편 17절에 경외하는 자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묻어놔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만 또 설교를 들을 때만 찬양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다고 보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도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손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은 미래에 약속하는 가능성이 있는 희망입니다. 미래가 약속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요,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불투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냐?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서 미래에 살아갈 것들을 미리 축적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희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안 보입니까? 아니요. 예수가 지금 보인다면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어두운 환경이 올 거라고 미리 가져와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함께 계시니 내가 날마다 평강이 있고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사실상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길을 걷다, 안내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줄 때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라는 게 여호와의 도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여호와의 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걸음을 구원으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을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진리를 실행하는 복은 전체의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것.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도를 잊지 않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곡하고 슬퍼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야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오고 믿지 않은 사람도 옵니다. 그 고난은 누구나 따르지만 곡하고 슬퍼하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 요셉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는 지혜로 변환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끔 자꾸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선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대로 실행한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진리는 우선 듣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근데 들음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자가 진정 복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를 듣고 실행한 자, 그런 자가 복된 자가 된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돼요. 듣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묵상하고 통독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지켜야 되고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만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때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듣고 읽고 행해야 된다. 아멘.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가정의 번영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가정과 교회, 가정을 넘어서 교회가 평안하게. 교회가 평안하면요, 가정은 평안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가정도 불편해요. 여러분, 교회가 우선입니다. 가정이 우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살피십니다. 가정을 살피고 교회가 여러분요 편안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은요 그 가정들은 교인들의 가정은요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가정에 아주 즉각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그 안에 공동체들은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게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에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에도 온전히 예수님의 몸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기초에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믿음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음에서 나지만 기초를 세워야 돼요. 아멘. 말씀의 기초를 세워야지만이 들려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에게 들려진 것은 어떤 말씀이 들려지냐, 여러분 안에 지금 기초를 세워지는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들려져서 반응하게 됐어요.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급처럼 N과 S극처럼 같이 마주쳐야지만이 뭐가 일어납니까? 불꽃이 일어나죠.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 말씀의 기초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과 융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에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안에서 뜨거워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옆에 따라가면서 말씀을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앉아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분이 얘기할 때, 그건 주님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뜨겁지 않느냐? 너 가슴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으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 이 심장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반응하는 예수의 영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를 듣고 그 마음에 움직임이 있을 때 뜨거운 열정이 오고 감동이 옵니다. 듣지도 않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야. 기도할 때 감동이 와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옵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감동이 옵니다. 이거는 뭔가 말씀과 서로 상충하는 이 N극과 X극의 불꽃이 탁 스파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기초 위에 그 반석의 기초 위에 말씀을 많이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쌓아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고 풀어서 헤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의 영 안에 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대대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니까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언제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막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간수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졸다가 그랬는지 어쨌는지 감방 문을 보니까는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다른 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큰일 났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 마라. 왜?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스토리는 그랬을 겁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이 한데 도망가지도 않고 여기 있느냐? 어떤 배짱으로 문이 열려 지키는 자도 파수꾼도 없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냐? 우리 도망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그날 가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신라를 모시고 가가지고 하여간 안수를 받았든지 기도를 받았든지 했겠죠. 그리고 구원의 영접 기도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모여라. 왜요? 자기의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준 자들이기 때문에. 나만 믿어도 되겠어요? 온 가족에게 전달해가지고 온 가족이 믿고 기뻐하였다고. 복음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 스스로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때문에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한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들을 살피시고 그런 가정들을 대를 이어가서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 또 이웃에 대한 부분들을 또 친척이나 가정들이 온전하게 구원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요, 우리 살아있는 삶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아까 수고하는 거 있었잖아요. 수고도 하지 않고, 새들은요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고 꽃도 피고 새들도 먹이를 먹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축적되는 모습은 너무나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요,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의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보니까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들려주심으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한번 팔복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찾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끝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요 8가지를 살펴보다가 천국이 2개가 나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천국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땅을 어떻게 하면 찾을 것입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찾아간다. 온유한 자. 그래서 오늘부터 온유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온유하세요. 땅을 차지하고 싶거들랑 온유하시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싶거들랑 심령에 가난한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많이 채우고 육의 것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천국이 저희 것이고 또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 할 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주세요. 8복 중에 6번째인데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에이 집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에이 사모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에이 장로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장로님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번영된 축복, 형통한 축복,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그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그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햇볕을 내려주고, 햇볕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건 바람을 불어고, 햇볕을 공급하고, 비를 내려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작품입니다. 믿음도 공동작품,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공동작품, 가정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공동작품, 사업장에 잘 되는 것도 공동작품, 나의 형통과 자녀의 형통도 공동작품. 광야에 떠도는 얘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주님 안에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5월의 가정의 달에 기쁨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형통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반드시 자기 뿌렸던 씨앗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두려움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씨앗 창고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십시오. 혹시라도 또 씨앗이 없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려서 이제는 그 씨앗이 찾을 길이 없을 정도로 아예 내 삶에서 정리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아름다운 것을 뿌려서 무엇을 거두라고? 아름다운 것을 거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만 아니라 묵상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했던 8가지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마다 하나님 이래 하나님께서 주신 8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분명히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은 수고를 통해서 큰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올해 하나님 기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웃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한 일들이 올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